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짧은 성경 지식과 자기의 신앙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려고 애쓴 경험을 모두 다 각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신앙 간증거리를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거룩하고 밝고 영광스러운 햇빛과 같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부르짖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불법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불의가 이처럼 정의를 억압하고 판칠 수 있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불공평하고 세상이 거짓으로 오염되고 그냥 끙 잡는 게 매라고 겉모술수, 그러니까 얕은 잔머리 돌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21절로부터 24절, 천공 17페이지입니다. 천공 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21절로부터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공 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된 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너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입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여기에요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고 시작하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짜 신들인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어디 너희들이 참신이라면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참신이라면 그 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작태를 보니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가짜신, 실체가 없는 허망한 신,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가짜 신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의 역사가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한 군데만 봐도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땅의 중심 뉴스, 한 뉴스를 살펴봐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백성들은 세계 만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1800년 뒤에 1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1848년에 재건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그렇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스스로 있는 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계의 한 뉴스, 중동의 뉴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부터 36절 110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로부터 36절입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1101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35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우주의 운행 법칙이 헝클어질 망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존속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랍의 여러 나라가 혈맹을 맺고요,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라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나치의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하고 그걸 완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르막 내리방은 있겠지만 이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한낱 모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을 보아라. 사방팔방에서 모두 집어먹겠다고 난리들이지. 그런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도요, 꼼짝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겠니?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또한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 변함없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다 같이 이사야 1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와 막기기로 사용하셔서 징벌하도록 하셨는데, 사실 BC 588년에요, 바벨론이 군대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효유나 예레미야의 조언도 듣지 않고 무려 18개월을 버텨냅니다. 예루살렘 성을요, 그렇게 수성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군사들 입장에서는요, 독이 오를 대로 올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손에 해야 되는데 18개월을 이렇게 헛송 세월을 하고 야외에서 찬밥을 먹고 이게 이슬 맞고 있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서너 날 정도면 성이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죽으라고 버티고 있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디 한번 이게 잡히기만 해봐라, 요절을 내어버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시드기야가 신복을 대동하고 참호를 통해 성 밖으로 빠져나와 강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거나 물이 다 떨어지거나 하여튼 자원이 바닥났겠죠.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나 이걸 성을 공략하는 사람이 다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1년 6개월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시드기야 왕의 아마 신복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질자가 이 사실을 바벨론 군사들에게 밀고를 합니다. 병사들이 그렇게 추격해서 여리고에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이 추격대에 사로잡히고 이 왕이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이 신문을 받게 되죠.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의 나이가 32세입니다.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21살에 왕이 되어 11년간을 이제 다스리죠. 그렇게 끌려와서는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한 왕입니다. 그죠? 한다 하면 한다는 이런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요,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의 나이가요, 30대 초반이니까 아마 그 아들들이 어린 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왜요? 이것이 그 당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한 패전국의 왕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왕의 형편이 이러했으니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불타고 거리마다 시체가 나둥거렸을 것입니다.
전쟁사를 보면요, 승리한 쪽의 장군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3일 또는 5일 동안 약탈을 허용한다. 그렇게 아예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강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거리로 나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고 있는데 죽은 그 젖에서 어머니 죽은 젖에서 어머니 피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아이가 죽은 어머니 젖을 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뺏긴 자들의 현장이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보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보가 중요해요, 실은. 무엇을 말하는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라 전체가 이런 시드기와 같은 지도자 만나서 겪지 않아도 될 지옥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게요, 전방에 군사들에게, 집비 군사들에게 총탄을 전부 다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뜻을 하지 같이 하여 부르짖고 뉘우치며 하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불러서 두 분이나 그의 충고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서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요? 자기가 행복해서 만일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은 거기 있던,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느냐. 야, 우리 왕이 저 변절자다, 저게 완전 우리나라를 배신했다 하는 그런 변절자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위신 체면 때문에요, 나라를 완전 말아먹어.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이 형편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포악한 나라 아수르의 왕과 백성이요, 어쩔 수 없이 외치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벼옷을 입고 저희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백성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충분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시간 날 때마다 꼭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외치며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정리하는 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원고를 정리하는데 자꾸 이 마음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어떻게 말씀하냐면 시간이 없다, 급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멸절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근거하셨는데 듣지 않고 걷길로 가니까 멸절됩니다. 성전 기물은 훼손되고요. 약탈당합니다. 성벽 허물어지고 유능한 사람, 리더들, 쓸만한 사람들, 장인들 모두 붙잡혀갑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그 땅에 비천한 자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된 땅, 축복의 땅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잊혀진 땅이요, 그렇게 버려진 땅이, 황폐해진 땅이,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표가 되어버린 곳을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땅, 은혜라고는 눈을 씻고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하면 다시 택하여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면 그 땅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피고 은혜가 샘솟는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자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면 그 땅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택하신 땅, 다시 그렇게 버려진 백성의 귀에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생명의 손길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요,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처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예속되거나 다른 부족들을 병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로기 이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며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끝장내고 공중의 뜬 돌이 태산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보기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정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던 로마 제국이요, 예수님 믿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처럼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받게 하던 로마 제국이요, AD 393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압제와 강포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오면 너희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힘들지, 못 살겠다고 비명 지르고 있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만하고 목이고자 말씀을 홀대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고 살아온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의 무자비한 손길에 언제까지 맡겨두실 작정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그치레 뿐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가에서 또는 노예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준 고역의 날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역의 끝에서 너희들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노래를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부를 노래의 내용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노래의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던 이방민족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하면서 노래의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맡아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고 여기 있습니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그럴수록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요 사탄이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 심령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먼저 찬양의 가사대로 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어떻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의시되었으며 어떻게 세상의 재앙으로 군림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구렸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뛰어넘어서 14장 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모든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여기 아래에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요 바벨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 나라의 왕들이 앉아있다가 바벨론 왕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맞이할 만큼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이렇게 앉아있다가 참모들이 앉아있다가 우리 기관의 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이 위엄이, 권세가.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왕들 중의 왕이라는, 그런데 그 문제는요, 이스라엘, 바벨론 왕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영화와 영광의 날이 다 끝나버리고, 무덤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니까 왕들이 일어나서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어떻게 돼? 다 같이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서울에 내려가 있던 왕들이 서울에서 바벨론 왕을 맞아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이게 누군가 바벨론 왕이 아니냐? 그 끝이 없던 바벨론의 날이 어처럼 이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느냐?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장구할 것 같은 바벨론의 영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가 있냐라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상 영광은요 여름날의 꿈같은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언제까지나 누리며 큰 소리 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요 이처럼 서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읍 시작.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빗발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더기와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처럼 웅장하고 향탄하던 그 영광이요 곧 막을 내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파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파는요 잔치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켜는 악기입니다.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비참과 죽음과 사망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서울로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롱조의 노래는요 이어서 12절 14절에 이렇게 바벨론의 오만함을 비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같이 읽게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높은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합독했는데요. 무엇이 연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고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그런데 그들 노아의 후손은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병기를 만나며 거기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바벨입니다. 나눔, 혼합, 혼잡, 나눔.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바벨에 담긴 의도입니다. 그러니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란, 나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성읍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요 이쯤에서 도대체 바벨론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하게 굴게 되었을까. 성 전체의 둘레가요 이 성읍 비행들 성 둘레가 90km입니다. 90km예요. 차를 타고 100km 차를 타도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성 전체의 둘레가. 인구가 그 당시 19만입니다. 요즘 19만 하면 우습게 알지만 그 당시 19만은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한 2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입니다. 그냥 요즘 도시로 치면. 그 당시 성문이 있었는데요. 성문이 성에 100개 있었는데 모두 청동문입니다. 관계 농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관계 농사를 그렇게 벼농사를 지었겠죠. 벼농사나 밀농사를 지었겠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운데를 성 주위를 갖다 해자를 깊게 3m 정도 되는 해자를 파서 침략을 해도 물을 건너서 또 성벽을 올라야 되니까 물 건널 때 밑에서 보고 어떻게 됩니까? 화살 쏴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침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 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그 당시 아스팔트 대로가 성 가운데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은 3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성벽 위로 말 8마리가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8차선 도로입니다. 8차선. 8차선 도로를 성벽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계 지금 1시간 60분이죠.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체계가. 그 당시 이 바벨론의 국력이 아시아 전체의 3분의 1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막강한 체계.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은, 바벨론의 공중정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왕이 미디아에서 그 공주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요. 그녀를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끓여서 인공정원을 만들어주는데 성벽보다 높이가 20m 높이, 성벽이 13m니까 33m짜리 공중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냥 계단식 7층으로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인데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밤에 꿈을 꾸고 자기도 잃어버린 그 꿈을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해석해 내라고 이렇게 강압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냐면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완전 협박 공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말하는 대로 무엇인지 되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통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런 바빌론을 가리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국을 엎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왜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오만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듬는 방망이로 그렇게 사용하셨더니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고 그 꼴이 그 짝이 난 것이죠. 다 같이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들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꼴불견으로 우쭐대며 주연께 힘자랑을 하고 주의를 못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그렇게 하룻밤에 거들나는 바벨론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벨론의 주신은요 마르둑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둑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지방과 그 뒤 통치를 느부갓네살 뒤에 통치를 이어받은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이 섬기는 성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을 항상 서로 싸우게 하셔서 자멸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불화가 있는 가운데 아마
이 서로 이제 좀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날 술잔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죠? 가져오라 해서 이제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으라 마시라 뭐 왕후 귀족 신하들이 술이 잔뜩 취해서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검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갑자기 왕이 앉은 맞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밤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날 밤에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 난공 불락에서는요. 아니 페르시아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성 안에서 자기들은 잔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끄떡 없다. 우리 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물이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사가 문화를 이용해서 그 물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군사들이 침입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총칭하는 단어라는 거죠. 총칭하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화려함과 사치와 부유함이 어떠한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아름다움과 부를 부려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영향력과 그 힘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 큰 성읍이요. 얼마나 사치스럽고 음란하고 탐욕과 거짓이 만연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위험한 곳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벨론을 쫓아가는 사람, 세속화 되거나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끝없이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워하는 바벨론을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요, 찬송가 288장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태산같이 많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믿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지으시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눈,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끝 잠시 동안 반짝하던 바벨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은근 보아도 부려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아래 보이고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나중 영광이 어떠했습니까? 구더기가 어덕거리고 여기에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끝을 모를 것 같았던 그 희망찬란함과 화려함, 웅장미의 극치가 하루아침에 부패하고 썩어짐을 면할 수 없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 피조물은요 모두 썩어짐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썩지 아니함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면요, 나무에 매미들 이 흠을 벗고 날아간 거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장차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 흠을 벗고 하늘 매미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매미가 아래서 났어. 그 다음에 7년 동안 땅을 파먹고 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껍질 벗고, 세상의 껍질을 벗고, 하늘로 비상하듯이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전부자라고 그렇게 파먹다가 어느 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며 보다가 하나님께 올라가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 반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바벨론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성의 유적이요, 이라크의 한 모래 언덕 아래 흔적도 없이 파묻혀 있다가 1899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한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됩니다. 진짜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듯이 흙 속에 묻혀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던 곳이 어떻게 해요? 한 2000년? 2000년이 뭡니까? 뭐 한 2000 몇백 년 만에 이게 발견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영광의 끝이 이 바벨론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어요. 남은 인생길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언제나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세상 바벨론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 영광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그런 귀한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